세례 받기 전에 세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즉 쉽게 표현하면 두 가지 세례라는 제목입니다.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다 해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영혼의 세계에서는 가장 엄청난 사건이지만 사람들 중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환한 태양이 떠올라서 아침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고 증거했던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뭐냐?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게 지금 영적 아침이 되었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영적으로 어두운 밤은 물러가고 환한 아침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그런 말만 하고 끝을 낸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죠. 두 가지죠. 회개하면 세례를 줄 거야. 회개하는 표로 세례를 줄 거야. 요즘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보편화되지만 그 당시에는 세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지구 역사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데 그는 성령과 뭘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은 세례를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회개하면 세례를 주는 세례도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줄 거예요. 다른 세례를 지금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요한이 주는 물세례요, 다른 하나는 성령 세례, 다른 말로 불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오늘 세례받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세례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각각 달라요. 먼저 요한의 세례를 보겠습니다. 첫째,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로부터 그가 물로 세례를 주는 의미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죠. 그것에 대하여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로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주는 의미를 두 가지로 답변하고 있는데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는 회개의 표라는 겁니다.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 죄 짓는 생활하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죄의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란 표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할 때 된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죄임을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그 죄로 돌이켰다는 선포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두 가지네. 하나는 회개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뭘 주겠다? 물세례를 주리라. 두 번째, 요한의 세례, 즉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성경에서 반복적 회개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삶을 청산하는 것.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기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청산하겠다고 하면 요한은 회개한 것으로 보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 모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한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공개적으로 자백을 하면 공개적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단지 회개한 사람이라는 표시에, 왜냐? 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할 때 반환점을 지나가면 마라톤 관계자들이 도장을 하나씩 찍어주잖아요. 그것은 이 사람은 분명히 반환점을 통과했다, 마라톤의 반은 돌았다, 확인 도장을 찍어준 것처럼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는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는 것까지만 가능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나오죠.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냐?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죄의 삶을 씻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삶과는 단절하겠다,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설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과거의 죄스러운 삶과 단절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과거와 단절되었다고만 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은 또 아니야. 왜냐하면 얼마든지 다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완전히 불로 세례를 주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까지 완전히 녹여서 태워버린다, 대티오시는 이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마치 자기 죄를 옆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이 요한의 세례예요.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 자기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청란하게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라마처럼 펼쳐져 나가요. 이게 요한의 회개의 세례예요. 혹시 이런 거 경험한 적 없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40여 년 전에 하나님 만나달라고 일주일 금식하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하고 무릎 꿇는 순간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주변에 사람을 의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원에 수천 명이 있는데 전혀 의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연약한 초라한 죄인인 걸 다 깨닫습니다. 요한이 설교한 이 세례를 들으면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들의 지은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의 능력입니다. 이게 이 더러운 놈아,
너는 너의 여동생과 놀아났지. 너는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너의 아기를 길에다가 버렸지. 너는 친구를 팔아먹고 그 상금으로 지금 부자가 되어 살고 있지. 너는 성직자가 되기 전에 매출해버렸지. 너는 다른 여자가 놀아나기 위하여 너희 부인을 때려서 강제로 이혼을 시켰지. 너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받아먹고 청부 살인했지. 시체를 저 강가에 묻어두었지. 도둑질했지. 사기쳤지. 거짓말을 짓지. 이것이 요한의 세례의 설교를 들으면 누군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내가 정난하게 내가 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참 능력 있는 세례입니다. 요한의 설교는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것은 각자로 하여금 마치 영화 필름을 보듯이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요한의 세례. 제가 청년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간증을 주고받고 할 때요, 간증을 들으면 꼭 그 얘기예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날 때부터 평생 동안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스크린에 떠있는 필름처럼 쫙, 그래서 4시간 동안 통곡하면서 기도해 회개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난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따로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설교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처럼 회개를 시킨다.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울부짖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 너무나 양심이 고통스러워 나머지 실신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요한의 설교를 하는 목회자 밑에 교인들은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심령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양심의, 이 가책의 소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가 떠오르면서 나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괴롭히고, 마치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자기 죄를 청산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 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세례를 받으세요. 이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면서 뒤어서 또 소개를 합니다. 이걸로는 영원히 청산이 안 됩니다.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정확하게 어떤 동기를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심하게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양심이 그동안 죽어 있다가 살아난 것 같은, 마치 자기 자신을 바로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다닌 후에 갑자기 어떤 기회에 은혜를 받아서 이런 체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 즉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를, 요한의 설교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들으면,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이 찬송이 저절로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요한의 설교 들으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나의 객관적인 나의 죄가 드러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죄에 대한 개념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죄에 빠져 있는 인간이 자범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을 말할 때 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리 인간의 성향,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 이럽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을 마음속에 있던 것이 행동은 드러난 것들,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 이게 다 성향이죠. 다른 이성을 성적으로 추행하려고 하는 생각, 다른 사람의 인격을 없이 여기고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것, 이것이 다 성경에서는 죄. 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장로들이 바른 자세로 떳떳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죽이고 싶고 목사를 가르치고 싶고 혼내고 싶고 지도하고 싶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을 내가 고쳐줘야 돼. 내가 할 말 하고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야. 죄에 대한 개념, 나의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성향이 으로부터 죄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만난 지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속에 들어가 본다면 그 추악하고 더러운 것 때문에 경악을 긋지 못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속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적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내 곁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내가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없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단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는데 그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이것을 성경의 죄, 이 모든 것은 지옥 갈, 멸망받을 죄들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전에는 전혀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성향을 깨닫게 합니다. 이게 죄구나. 이게 성령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이게 죄구나.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가 주는 의미는 물로 세례를 받았다거나
혹은 받지 않았다는 것을 떠나서 말씀으로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이게.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채 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의 비참을 마음을 드러내고 도움을 청했던 것,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구원받게 되는 첫 단계의 과정입니다. 요한이 말한 회개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이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은 양심의 찔림만 받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치료받지 않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 찔림만 받고 딱 끝나버리는. 세 번째,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러니까 요한이 양심의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회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근본적인 성향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분이 오셔서 물세례를 받는 자에게 엄청난 세례를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 세례요 불세례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사람을 찾으셔서 성령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요한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몽학선생이 돼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길이지 구원이 아니다. 사람들의 착각.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주마등처럼, 아니 스크런에 필름이 내 죄를 하나도 빠지면 비춰준 것처럼 그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죄의 본질을, 죄의 성향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염없이 울게 하다가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가짜.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90% 이상은 될 겁니다. 체험을. 이거 안 해본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나는 이거 이미 경험해서, 우리 장로님들 이거 경험한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지금까지 지은 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너무 작아지는 모습 때문에 괴로워서 고통스러워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해보세요. 손 들어봐요. 이거 안 해봤어요? 이거요, 옛날에 복음 만나기 전에 이 과정 거의 기도원 출신 기도했던 이거 다 경험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것이 구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믿어라. 이거는 간과해버리고 내가 지금 처음 했어. 내가 이게 중들이 돌아서고 무당이 돌아서고 불신자가 돌아서서 이런 경험을 하면 이것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경험하다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무궁무진하게 많아. 이단에 빠진 사람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구원이 아니다. 사람 앞에 죄를 자백하고 목사가 물세례 준다고 구원이냐 이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 죄에 대한 개념, 죄에 대한 성향, 그게 죄란다, 이것만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거듭남은 아니야. 그래서 요한의 세례, 물세례를 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 죄를 태운 적이 없는, 그냥 회개해서 속이 시원했더라, 마음이 편안해졌더라, 이 경험을 성령 세례, 불세례, 복음인 줄 알아.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또 얼마나 힘든지. 왜? 체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천지 빠진 사람으로 세례받는 사람이 한 2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은요 신천지 빠지는 게 천만다행이었어. 왜? 지적으로 혼적으로 이론이 잘못된다는 것만 반증만 해도 딱 돌아버려. 그래서 몇 번도 안 걸려. 근데 체험한 사람 못 돌아와. 몸이 체험을 했어. 눈깔이 뒤집어지고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방언이 터지고
가슴이 뜨끈뜨끈거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던 그 추억이 이 속에서, 그래서 이런, 아무리 말씀을 전해 그 구원이 아니라 해도 마음속에 뭐지? 나 봤어, 나 들었어, 눈물 흘렸어, 나 회개했어, 그때 꿈꿨어, 그때 통역했어, 그때 연애연사 받았어, 하나님 속을 내가 직접 들었어. 그때 목사님이 주여 이랬는데 뒤로 자빠졌다가 1시간 만에 내가 기절해서 일어났잖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도요, 여러분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도 혹 있었어요? 왜냐? 왜 복음이 안 믿어지냐? 머릿속에 이것이 안 사라져. 난 알아.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내가 알아요. 어떻게 하냐? 이 복음 듣기 전에 체험, 강렬한 체험이 나도 와버린 거야. 이 사람이 구원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왜? 그때 내가 만난 그분은 누구야, 이씨. 내가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 부르다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입신하고 음성 듣고 꿈을 꾸고 해몽을 하고 예언기도를 하고 그 마음에 불이 와서 뜨거웠는데 그건 뭐야 그럼? 귀신 죽어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안 돌아와요. 그리고 복음은 기초입니다, 이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도 못 받은 것이, 저 목사 말씀만 잘 전하지 능력도 없는 것이. 우리 교회요, 장로님 한 달에 2,500만 원에서 약 4천만 원 11조 하는 건설회사 사장 부부가 다녔잖아요. 우리 집사님 전도해가지고. 안 돌리네. 아니 11조를 4천만 원 한 게 지금은 늦지 않았어. 놀래. 시작. 우와. 그리고 나는 이렇게 목사를 잘 섬긴 사람 처음 봤어. 내가 강원도에 청년부 수련을 하면은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200만 원, 300만 원어치 간식을 사가지고 와서 같이 자고 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들 다 회식시켜주고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한 6개월 정도 다녔나요? 어느 날 친구가 한 번만 와서 설교 집회 들어보라고 그래.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주야! 이런 데를 자빠져 버렸네. 자빠지는 그 순간에 성산교회에는 능력이 없구나, 성령이 없어, 이분이 진짜 능력과 성령이 사람이구나, 그리 가버렸어. 한순간에 돌아서 버린 거야. 기절 한번 시켰는데. 근데 그래서 가고 나서 후회를 했어. 그러면서 내가 그분께 연락을 했어. 집사님, 진짜 넘어지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말하면 내가 그거 못 멈춰드리겠어. 자동, 수동, 반자동. 말을 하지, 말을. 속으로만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미치는 짓거리입니다, 이게 미칠 겁니다. 미쳐버립니다, 이게. 왜?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장로님. 이건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야. 약속의 종교야. 모든 다른 타 종교는 체험의 종교야. 육체가 몸으로 신을 체험해. 그래서 모든 종교는 방언, 환상, 예언, 꿈, 해몽, 이것이 모든 종교가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로 수입에 들어온 거야. 성경 없는데 기독교로 수입에 들어와서 기독교에서 이집게 한 거예요. 귀신을 딱 빼버려서 예수님 이름을 딱 붙여버린 거야. 그래서 주여 해놓고 복음도 모르는데 엎어지고 넘어져서 체험을 시키니까 돌아오기 힘든 거야. 이렇게 돌아오기가. 여러분들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두말할 것도 없어. 내 예언이 100% 맞아요. 뭔가 봤어, 뭔가 들었어. 여러분, 내 말이 맞는다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 이놈! 어느 완전이라고? 근데 신비주의 목사와 무당하고 공통점이 있어. 반말하는 거. 이년아, 왜 늦었어? 근데 목사도, 신비주의 목사는 교인들, 장로 막 반말해. 인격, 왜 그런 줄 아세요? 공통점이 있어. 공통 분모가. 그게 뭘까요? 나는 신의 딸이야. 신 앞에서 이 새끼가 어디서? 그래서 왕이고 뭐고 막 욕해버린 이유가 신의
종이고 너는 신의 말을 들어야 돼. 목회자가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너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막 반말로 짓거리고 욕하고 이런 이유가 왠 줄 아세요? 차별을 둬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복음이 믿어짐으로 그 피가 우리의 온지와 자범죄를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죄삼의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게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죄를 자복하고 받는 세례잖아요. 회개하면 받는 세례. 성령 세례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세례. 달라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니까 물세례를 줬어요. 그 요한의 세례를 들으면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비참함이 딱 떠올라. 무슨 세례를?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신천지 있고 내천지 있고 구원받기 전에는 설교들은 모든 설교가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서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 이거 율법적 메시지가 들으면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나를 괴롭히는 요한 목사님 교회를 다녀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 세례로 구원받는 건요, 예배소서 1장 13절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사함을 거룩에 대해서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그런 세례죠. 요한의 세례는 땅에 속했다면 성령 세례는 하늘에 속한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땅에서 도덕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고, 성령 세례는 하늘나라 가게 하는 세례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요한의 세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한의 세례, 육체의 경건함을 통해서 하늘에 상급받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구원받기 전에 죄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삶의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방언이 아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의 체험이고 중생의 체험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봅니다. 좀 긍정적인 설교를 한다면 은사에 불과하지, 즉 여건은 가질 수 있지만 비자는 받을 수 없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기, 죄사 먹고 거듭나기 전에는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몸부림을 쳤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뭐냐? 비자가, 천국 가는 비자가 생겼다. 나는 여권을 받은 사람인가? 여권 속에 비자를 찍어준 사람인가? 오늘 물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신약에 와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뭘 주라? 물 세례를 주어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전했던 이 세례는 백성들 앞에 죄를 난 이런 흉악무도한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물세례를 신약에 와서 받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이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받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가 외적인 세례라면 불세례는 내적인 세례, 즉 속사람에게 주는 것이 불세례, 겉사람에게 주는 것을 물세례. 물세례는 겉사람을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세례, 불세례는 온죄를 태워버리는 세례, 성향 자체를 바꿔버리는 세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내적인 체험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를 받은 적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세례든 성령 세례든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물세례 받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받고 내적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이슬 맞고 도둑질 하던 사람이 밤이슬 맞으면서 교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내적으로 성령께서 내 속에 불을 태워서 그분이 이 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세례 받는 것은 잠깐 체험하고 끝나버리고 말아요. 지속되지 않아요.